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 420장 찬송 드립니다. 노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28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신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상황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코로나19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저희들과 좌정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9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몸의 분뇨, 내 귀에 비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땅에 오시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지 이걸 사순절 주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 때문에 가정 커뮤니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 가정 있으신 것 채워주시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문을 하는 과정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 또한 소원이 예산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육소를 가지고 소약하여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강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맡아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의 설교의 내용은 1절부터 28절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6절부터 8절, 11절, 12절, 13절부터 20절, 21절부터 27절 이렇게 같이 한음성으로 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1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지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월을 잘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는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특별히 강한 면역 주시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은혜재단 성전 이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케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 1절부터 4절에서는 악한 세대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적 보여주길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악한 자들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5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빵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슨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의아해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시 빵에 대한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즉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주의해라 라고 지적하고 계신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13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인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13절부터 20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에서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비밀로 하셨던 내용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20절, 21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또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죽는다고 하는,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베드로에게는 용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24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게 되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바로 2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뭘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표적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였는데, 어떤 표적을? 하늘의 표적. 하늘의 표적이 뭡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려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라고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은 요나가 가야 하는 곳 나라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서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생각하는 다시스행의 배를 타고 사실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책임자가 요나라는 것이 제비 뽑힘 당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내던짐 받게 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어두움 속에 지내게 되고, 다시 그를 무트로 고기가 토해냄으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빠뜨려서 곤고한 상황에 처하고 예수님을 처형할까에 대한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표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회개를 강조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시험하려고 진짜 독을 마셔본 사람들, 진짜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 마시면 죽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 넣으면 물리면 죽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금 내가 독을 마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삼아서 마시면 죽나 안 죽나를 생각하고 마셔보거나, 내가 독사에 물리면은 죽나 안 죽나를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독사의 굴에도 손을 넣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독사가 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독을 마시고 뱀에게 손을 물려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마지막의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그레데 섬에 도착하여서 그 보블리오에 도착했을 때에 그 배에서 구출받고 그 조그만 항구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불을 쐴 때에 나무더미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죄수다. 저가 배에서는 풍랑에서는 어쩌다 살아났는데 지금 보니까 저 독사가 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진짜 죄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이제 바울은 저 독사에 의해서 독에 죽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나무 불더미에다가 그 독사를 떨어뜨려 버리고 아무런 오랫동안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 사도한테 저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그렇게 신으로 받들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의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갈지언정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떡도 안 갖고 왔는데 왜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떡에 대한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잘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남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뭐냐?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메이면서도 자기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데 그 무덤 위에는 봉우리는 깨끗하게 회칠을 해놨으니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봉우리 밑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게 뭐냐? 내 믿음 생활을,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은 혹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없었는가? 지금도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닌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인지 아니한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짖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가정을 우선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외식하는 삶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다 보면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침은 아름다운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내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가르치는 가르침, 지식으로만은 가르치는 가르침,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가르침의 삶,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행하는 믿음을 본을 보이고 내 행함의 믿음으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외식된 자다고,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의 삶의 본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고 노출되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을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겉으로 들었고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혀 있는 3일 동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각각의 자기들의 생업의 어부의 길로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성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만찬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내가 그 목숨을 보존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나를 거역하게 될 때에는 그 목숨을 주님이 보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 누구든든 우리는 인간은 육신의 삶을 한 번간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부활의 영광이냐 지옥의 형벌이냐가 달려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 놓았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은 잃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묵묵하게 십자가 감당하고 또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영혼력이 승리하고 이 3월이 승리하고 금년 한 해가 승리하고 우리의 일생의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 살펴주시고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동행하여 주소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자녀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3월 달에도 주일 예배 면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3층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2층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지금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격리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낮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나아온 저희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